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45절부터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부터서 57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힘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에도 네 목에 이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우위는 부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지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는 너희 중에 운명하고 연약한 남자를 가리가 그 형제와 그 형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운명하고 연약한 분야 곧 운명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만들어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있던 자기 자녀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이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짓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45절부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45절이 이 15절부터서 68절까지 있어서 핵심,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듣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속에 감춰놓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청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알았더라고 딱 해버렸다 그러면 사람이 오죠. 자기가 해낸 거잖아요. 그걸 알아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 내가 이래서 천국에 가서도 다 이 세상하고 똑같이 잘난 척하고 키재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모든 역사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내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 은혜로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기 의만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지킨다는 말씀도 앞에서 다 했어요. 이것은 마음에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흘려내야 돼. 간직하고 있다 그대로 사는 건 게 내 마음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마치 겉으로 보면 전부 다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속아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 영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이 카라에서 왔는데 가볍다, 가볍게 하다, 멸시를 당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진리에 이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진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그건 죽을 짓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죠. 근데 이 저주란 말이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멸시해가지고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게 우리 자아를, 우리 육적 자를 삭제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자,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얘기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두 산이 있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마 모세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축복의 메시지를 말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지금 주의 종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저주의 메시지를 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야 돼. 그러면서 뭘 쳐다봐? 앞에 있는 산에 있는 그리심산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저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걸 바라봐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저주나 축복이나 구원받은 사람, 진리에 이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는 아멘 아멘 하면서 뭘 쳐다봐? 앞에 있는 뭐 에발산 에발산을 쳐다보는 거 아니요.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은 저 에발산 사람들처럼 그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라는 얘기야. 둘 다 결국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는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야. 저주란 본문에 여기서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는 걸 갖다가 저주라 그래. 우리 육체를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지중심 그걸 완전히 박살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저주라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개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앞에 보고 있는 그 심산 축복의 산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거고 축복의 산은 그리 심산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축복이 자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저주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다 그런 내용이죠. 게다가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수건 껍질이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덮개가 벗겨지는 게 그게 뭐예요? 육체를 찢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속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저주거든. 그래야만 속의 내용 진리를 알지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진리의 차원에서는 복과 저주가 이꼬르가 돼. 똑같이 돼. 결국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둘 다 뭐예요? 복된 거라고.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축복하다는 말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진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에발산은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리심사는 사람도 에발산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받아서 교회에서 축복의 메시지도 저주의 메시지도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믿어가지고 훈련했지 아니하면 다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한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 돼.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돼?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내게 축복이구나 이거야.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뭘 봐야 돼? 내게 십자가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거든. 그것을 이제 골자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45절과 46절 이 두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겉의 것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면 외식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우리 육신을 옛사람을 멸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원래 저주가 있다는 말이거든. 모든 저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너와 내 자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고 내 자손은 누구겠어요? 제라. C라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딱 한 사람 그리스도라 그렇게 딱 나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니까 결국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란 말은 원래가 까지란 말이에요. 영원까지 영원한 표징과 그 말이에요. 영원한 표징과 이적이다. 훈계란 말은 이적이란 말이에요. 좀 남다른 발자취 자취란 얘기예요. 이적이란 말은 훈계라고 번역했어요. 그렇게 확실한 자취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14, 1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외적으로 모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기쁨은 그대로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은 원래가 배 토부니까 좋다란 뜻이요. 선하다란 얘기요. 선이 누구겠어?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겉의 것으로 섬기니까 저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가.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48절이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보내. 왜? 겉의 것으로 난리를 하고 정작 먹어야 할 진리의 참 양식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적군을 보내가지고 그 겉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적군은 뭐예요?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율법이죠. 그게. 그 이제 뒤에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도 나오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율법은 열심히 섬겼잖아요.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죄인이야.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멸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고 너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 있는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 말은 뭐예요? 아예 다른 말을 하는 족속이란 얘기예요.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잡한 말을 바벨론이란 말이 원래 혼잡, 혼동 그런 말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셔불셔불잖아요. 그러니까 혼잡한 말, 진리를 따니고 뭐해요. 완전히 세상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있어. 혼잡한 말을 하고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혼잡한 말. 그게 바벨론이야. 진리만 전해야 되는데 만나만 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고기를 주세요. 그러고 섞어서 주는 거야. 그게 바벨론이야. 이게 어려운 것도 같고 저게 어려운 것도 같고 헷갈려. 바벨론. 혼란, 혼잡이야. 그래서 아예 다른 말을 혼잡한 말을 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백성이니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노인이 가만히 보세요. 뭐가 희한합니까? 겉으로도 말이 돼. 속의 내용 말고도 지금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다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속의 내용으로도 다 말이 돼. 이게 하나님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어요? 이게 겉으로 이렇게 된 문자적인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결국 바벨론 와서 다 깨부시고 완전 다 머무니까 잡아가고 포로로 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처럼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는 내용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란 말은 원래가 거기 있잖아요. 파님 네자켄이란 말인데 이게 늙은 얼굴들이라는 말이니까 옛사람을 막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 늙은 사람들, 옛사람들,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옛사람 죽여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안 보살피하지. 그런데 이제 겉으로 말하면 노인들 약한 어린애가 싹 다지고 얼마나 잔인하냐 이렇게도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무 희한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깊어. 성경 안 봐? 흠쓱 다 알겠는데 뭐 그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 진리를 알려고 하는데 열정이 뭐 충천해야 돼. 예. 노인을 보살피지 않으면 왜? 바벨론 사람 너무 잔인해가지고 싹 다 죽여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또. 근데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건 겉의 얘기고 속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예. 노인을 옛사람들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란 말이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소년이란 유아가 아니야. 소년 또는 하인, 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전부 다 죄에 대한 종로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로마서 6장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하인과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앞에서는 노인이라고 말했고 그건 옛사람이란 차원에서 말한 거고 유아는 뭐예요? 그 하인 종이란 뜻이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육체 육신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말이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말이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다니까. 근데 감춰놨어. 감추인 보화를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고 믿어야 돼. 그러면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희한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야. 그 다음에 불쌍히 51절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도 아이도 얼마나 잔인한지 심지어 가축 새끼들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산까지 전부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그냥 다 난리를 했다. 그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속 내용을 보면 더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더 놀랍다니까. 이 가축은 뭐예요? 배만데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이니까 집에 있는 짐승이야. 아직은 말을 못해 진리를. 그러나 택한 백성으로 봐야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배마, 가축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축들의 새끼와 내 토지가 뭐예요? 여기서 아담아로 돼 있잖아. 아담하니까 아담의 여성형.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교회의 소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자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거듭난 사람들 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겠죠. 그것을 먹어 그 토산을 전부 다 뺏어가고 다 그 성도들을 교회의 소산들을 자꾸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말이야. 자꾸 진짜 배기 성도들을 괴롭혀. 왜? 성화시키니라고. 염소들이라는 얘기지. 염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소나 뭡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사탄 마귀로 나오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대역하는 거지 지금.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그래서 싹 멸망시켜버려. 우리 육체를 완전히 삭제시켜본다고 말이에요. 시키며 또 곡식이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나 피나 그리스도의 피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그 다음에 소의 새끼나 그러니까 송아지지요. 송아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죠. 양의 새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되어놨어 성경이. 다음복이 나오잖아요. 다음복이 나와. 근데 겉의 것으로도 다 말이 돼. 그것을 어떻게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너
신학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는 영역이 새로운 신은 영적인 것을 갖다가 새 것이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영. 신학교회는 영으로 섬기는, 영을 알고 섬기는 그런 진짜 교회예요. 구약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옛 것으로 섬기는, 문자로 섬기는 거고. 이게 너 이스라엘, 즉 신학교회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싹 신학교는 영으로 믿는 교회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걸 싹 먹어서 치워버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굴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와서 싹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막 종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속에다 이 복음을 넣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근데 여기서 신명기니까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건. 예,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너 옛사람 옛건 모형 그림자를 멸절시키리라 그런 말이야. 자, 그리고 52절 너를 그들이 너를 찔러 죽일 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수님 때 와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잘난 외식자들이죠. 그들이 전국에서 너를 모든 성읍 너희가 돌로 쌓은 모든 성읍을 구약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쌓아 올리는 건 그 돌 성전이거든요. 돌 성전 또 돌로 쌓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걸 싹 다 헐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신약교회 주님이 세운 보일을 먹여서 세운 그 교회를 완전히 세우시겠다는 얘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몰라 우리도 가르치니까 알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너희가 돌로 쌓은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결국 다 헐어버렸잖아요. 주님 오셔서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AD 70년에 싹 쓸어버렸잖아요. 돌성전. 근데 그것은 모형이야. 우리 율법의 행위로 쌓은 내가 쌓은 그 성전 있어 속에 종교 행위로 그걸 싹 헐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자기 떡과 포도, 자기 살과 피를 줘가지고 그게 전부 다 살과 피를 먹고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그 신약교회 성도거든. 하늘 백성이거든. 그러면 주님의 살은 뭐이고 주님의 피는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 것으로 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쌓은 돌로 쌓은 율법 행위로 쌓은 그 성벽, 그 예루살렘, 네가 만든 그 성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즉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속의 걸 모르고 열심히 해서 그 이스라엘을 마침내 에워싸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이 적군은 아수르와 바벨론 즉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에워싸이고 예수님 율법자들에게 에워싸여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다 아수르 얘기도 바벨론 얘기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다른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주님에게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주님 얘기는 우리 얘기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뒷거리 돼서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욥기서 5장 7절 그 말씀에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인생은 뭘?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잖아. 났다고 이 세상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래서 예. 여호사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근데 겉으로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다 헐어버리고. 그래갖고 먹을 게 없으니 정말 자식들 삶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셨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거든요. 원어가 자녀야.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야. 딸과 아들을 그 말이에요. 딸은 교회를 여자니까 아들은 독생자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우리도 죽잖아. 그거 봐. 곧 내 몸은 자궁인데 구약교회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낳거든. 네. 네. 내 몸에 소생의 살. 그러니까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고 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히 먹고 살 참떡이신 예수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을 것이라. 그걸 먹어야만 살아.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잖아. 식인종보다 더해 그냥. 전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이런 진리를 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참. 근데 육신적인 것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본다면 너무 잔인하더라 이건.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정의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저거 너무 하지 않냐 저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아무리 두드려 패도 뭐예요? 나쁜 놈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건 사라져야 할 거란 말이에요. 잠시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몽학선생이야. 그걸 통해서 알고 그건 버려져야 돼. 그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들이. 곧 내 몸, 내 소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만 살잖아요. 이게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이 약한 그 말이에요.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형제와 그의 품에 있는 아내 교회잖아요. 교회와 그의 남은 자녀들, 아들들, 성도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 근데 미운 눈이란 말은 원어가 뭐예요?
라란 말인데 깨뜨리다, 조각내다 그런 뜻이야 원어가. 그렇게 딱 알아먹겠잖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야 원래가. 조각내서 뜯어먹는다는 얘기.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떡을 뜯어먹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다 먹을 것으로 보는 거야.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먹어야 살거든. 다. 예. 자녀들을 조각내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말이야. 뜯어먹을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의 남은 자녀 아들 성들도 이렇게 바라보며 그 다음에 55절 자기가 먹는 조각내어 먹는 그 말이죠. 자기가 조각내어 먹는 그 자녀들의 살 껍데기 덮개 그림자 우상을 그 중 신약교회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신약교회 사람들은 속의 것을 안 먹고 겉의 것 이 그림자 덮개를 안 먹고 속의 것을 먹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신약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가 너무 배고파 가지고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먹은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삶하고 뜯어 먹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남에게 안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랬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어찌 그런 일이?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아니 저 나쁜 악한 뭐야 바벨론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비교하겠어요? 성경에 그 말씀도 나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더 낫지 않냐고 말이요. 율법도 있고 동동동동동동동.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훨씬 강해. 나라도 크고 엄청나.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근데 뭐 유다 나라는 쬐끄맣게 갖고 맨날 당해. 도대체 하나님 축복이 어디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되어야만이 지금 진리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예. 그래서 따라서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신약교 사람들에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먹고 있었던 것이 지금 누구야? 그게 누구야? 구약교 사람들이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그랬잖아.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 계시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하실 것을 보이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먹어 살게 될 것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역사로 예언 계시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약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되 이 꼴로 피하고 같은 걸로 먹는 거예요. 살을 먹되 이 겉의 것이 속의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네 하고 먹는 거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구약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의 것을 진리로 속의 거다 같은 게 아니고 속의 것을 아예 몰라. 그걸 먹고 안 줘. 신약교 사람들만 잡아 죽여.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5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조각낼 눈으로 바라보며 그말 뜯어먹을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그럼 땅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지. 원어를 안 보면 안 된다니까. 직역하면 너희 중에 어리고 우아한 여자 곧 그 땅 위에 자기의 발바닥을 두게 시도하지 아니하던 여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녀 성도들을 조각낼 눈으로 뜯어먹게 할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치하여 우아한 모습을 나타내는 율법주의 구약교회가 신약 침례의 땅 곧 십자가 위에 자기 발바닥을 두게 시도하지 아니하던 여자도 자기 품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녀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또 구원받게 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조각낼 눈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야. 자기 먹이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예수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진리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 말이나 같은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남편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 우리들이잖아. 진리를 가진 성도들끼리 뭐예요? 받은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럴 자들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것이 이 56절 말씀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7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란 말하고 갓난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갓난아이와 자기가 낳은 이것은 구약교회가 낳은 어린 자식 참된 양식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남몰래란 말이 원어는 뭐예요? 덮게, 은밀히, 비밀이 그런 말이에요. 남몰래 먹으리니 은밀히 비밀하게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이 적군이 누구겠어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예수님을 맹렬히 쳐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잖아요.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뿐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은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모든 말씀이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체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체를 아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배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영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돼.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아야 돼. 그게 말씀 속에 숨겨놓은 그 보화의 말씀들을 열심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읽고 탐독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성경 속에 이 비밀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다가 다 계시해 두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열심히 알아가야 돼. 공부해야 돼. 열심히 상고해야 돼.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상고해야 됩니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찾고 뒤지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서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 영의 문이 열리게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두드려서 마침내 하늘의 문, 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과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열심히 전해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잖아. 정신을 버떡 차리고 이렇게 놀랍도록 성경 말씀 속에 감춰놓은 진리의 보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끝! 그게 아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걸 차근차근 헤아려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배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칠흑같이 얻은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끼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점으로 받고 그리고 얻고 찾고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급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